로마서 9장 20절, 21절 두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면서 3년 동안 한 과목 신학의 과목들을 배워가면서 참 기쁨이 있었습니다. 만족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지적인 만족도 있었고, 또 영적인 어떤 충만함, 기쁨들도 있었던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아는 것이 조금 생기는 거죠. 조금 생기는 것인데 모르는 것은 더 많아지더라고요. 참 희한한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신학이라는 학문을 아는 만큼 더 모르는 것은 많아지는 것이, 이것이 신학의 길이구나. 2000여 년의 이 신학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학문, 또 내 작은 이 머릿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다 안다라는 것은 불가능하고 오히려 모르는 것만 더 많아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신학적 용어가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참 고민하고 공부하고 연구해도 참 알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세상을 창조한 것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선택을 통해 가지고 창조하신 것이고, 또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부분이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인한 것입니다. 온 세상이 사람들의 생각대로, 뭔가 계획대로 움직여진다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사람을 구원하시고 또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주권적 영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각 개인의 머리털이 매일매일 빠지고 생성해가지고 머리털 수를 세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미래까지도 아시는 분, 그래서 그 시간조차도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본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라갈 필요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있는데, 자, 이 두 가지 용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노력, 이 두 가지가 마치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마치 딜레마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노력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라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라는 건 너무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인데,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각자의 모형대로 사용하신다면은, 그렇다면은 인간이 뭘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뭘 준비해서 또 연구해서 준비돼서 뭔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무슨 노력을 애써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과 하나님의 전지로 일하신다면은, 우리를 사용하신다면은, 우리 부족한 모습 그대로 사용하신다면은 우리가 부족한 것을 더 보완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딜레마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실력 있고 무언가 준비된 사람만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너무 현실적이게 느껴집니다. 땅의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냥 각자의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사용하신다고 생각하면은 너무 이상적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는 너무나 이상적이고 하나는 너무나 현실적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죠. 준비되어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면은 나 평생 쓰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도 내게 조금이라도 준비된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은혜로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이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이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쓰임받고 싶습니다. 사용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평생 준비 안 된 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이방인들의 사도가 되면서 부름을 받았고 동족 이스라엘을 향해 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질문들 앞에 서서 이것을 고민하면서 이제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가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런 질문들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 앞에 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전능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일하신다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포기하신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의 마음을 오히려 꽉 닫고 있는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간다면은 굳이 저들을 전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까지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절과 14절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것이고, 또 14절에는요, 하나님이 오히려 불의하신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이 잘못한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가상의 질문들 앞에서 바울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를 기록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들 앞에서 바울이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21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상의 질문들 앞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선언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 이사야가 선포했던 그리고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너희들은 토기가 될 진흙 한 덩어리다 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얘기하면서 이 두 구절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구절에 세 가지의 메시지가 있거든요. 이 세 가지의 메시지는 거의 비슷한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20절 앞부분에 이 사람아 라고 나옵니다. 이 사람아, 세 번역을 보면은 오 사람아 라고 나와 있고,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오 인간아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인간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왜 굳이 바울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사람아 라고 얘기했을까요? 사람이라는 존재라는 거죠. 결국에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피조물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아무리 날고 기어도 피조물인 사람이야. 나는 창조주 신이고 하나님이고 너희는 사람일 뿐이야. 너희 주제를 알아야 된다. 너희 주제 파악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아, 오 인간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주일 설교였죠. 나는 흙이로소이다.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그 제목입니다. 그 제목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나는 흙이로소이다. 우리는 흙이라는 것, 우리는 흙의 존재라는 것, 우리는 피조물의 존재라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20절 중간 부분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오 인간아 라고 비슷한 것이지만, 그러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은 자, 지음 받은 자, 이 두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대단합니다. 사람은요 이제는 AI를 만들었어요.
사람이요, 이제는 생각하는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논리적으로 조금이라도 판단할 수 있고 그것이 더 진보하는 세계를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AI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쇼핑몰 하나만 앱만 클릭을 해도요, 그 AI에 의해서 우리가 보고 우리가 관심 있고 느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것을 만든 것이 인간입니다. 대단하죠.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적인 능력과 우리의 역량은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만든 하나님은요, 더 위대하십니다. 그런 인간을 만든, 그런 피조 세계를 만든 하나님은요,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몇 프로만, 우리의 머리에 몇 프로만 사용했는데도 이 정도까지 우리가 발전했는데, 우리가 최대를 사용한다면 더 대단하겠죠. 그러나 이 존재를 만든 하나님은 더 위대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만들지 않았다면 너희 존재하지도 않을 거야. 너가 존재한다는 것은 창조자의 손길에 의한 것이야 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창조자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니? 그것이 가당키나 하니?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20절 중간 부분의 말씀입니다. 피조물인 어떤 인간도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재판의 권한을 들어밀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죠? 왜 저렇게 된 것이죠?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사용 권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릇은 용상에 오를 아주 왕이 사용하는 대단한 그릇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그릇은 요강처럼 좀 비천해 보이는, 초라해 보이는 그런 그릇으로, 그냥 저쪽 구석에 있는 그릇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어떤 토기는 전시품으로 쓰일 전시품에 전혀 쓰이지 않고 그냥 보기만 하는 그릇으로 쓰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권한은 토기장이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권한에 대해서 이 토기가, 이 그릇이 이 권한 부여한 그 존재한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 토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런 그릇이군요.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그냥 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정당한 논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만 정당한 합당한 그릇의 사용 농도에 필요하게 쓰임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제도 모르고 마치 토기장이처럼 왜 이렇게 만들었죠? 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왜 나는 이런 용도로만 쓰여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은 불법적이라는 거죠.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창조자의 관점에서 이것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더 강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사야 45장 9절에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질그릇 가운데서도 작은 한 조각이 지나지 않으면서 자기를 지은 이와 다투는 자에게 화가 닥칠 것이다. 아니, 질그릇 중에서 작은 한 조각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은 창조주와 그것을 싸우고 있는 것이죠. 싸우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 존재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도대체 무엇을 만들고 있는 거냐? 라고 질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에게 손이 있으나 마나하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니, 진흙이 토기장이한테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너무나 당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면서 남유다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인간은 움직이지 않는 그런 흙과 진흙 덩어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패하고 타락했어도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학이라는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탐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 질문을 던질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된다면 원망하기도 하고요, 또 탄식을 하기도 하고 대화를 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간 존재입니다. 그렇게 진흙과 같은 그렇게 무생물, 그런 존재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절대적인 위치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손 안에 있는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농경사회의 이유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산업화와 과학시대를 진행하고 있으면서 수많은 문명을 지나가고 있는데 농경사회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식을 덜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농경사회는 모든 생산물들이 일기와 비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 자연을 주관하시죠. 그 자연이 주관되어지지 않으면은요, 그들의 생산물이, 그들의 애씀이 허무가 됐다라는 거죠. 헛되게 되는 것이죠. 아무 쓸모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했어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시대를 살았는데 우리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손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손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겠죠. 20세기 초에 가장 영향력 있었던 한 분 중에 그런 개혁주의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인 아더 핑크가 있습니다. 아더 핑크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굉장히 고전이 됐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이 됐습니다. 아더 핑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랑 하나님이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은 행하고자 하는 바를 하시는데 아무에게도 설명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성경을 아무리 뒤적뒤적 해보십시오. 아무리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설명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런 구절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데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존재하느냐라는 부분에서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바를 행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편에서는 자유로운 은혜,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로 일하시는 것이죠. 어떤 것에 영향을 받거나 간섭을 받거나 방해받지 않고 모든 것을 당신의 주권의 뜻대로 정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신비들이 있습니다. 수수께끼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풀려고 애쓰기보다는 그 신비를, 수수께끼를 하나님의 은혜롭고 자유롭고 주권적인 손에 의탁하고 맡기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나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아더 핑크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이 주권 앞에 선 피조물들의 바람직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이것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하나님의 주권은 이론 신학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머릿속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이론 신학이 아니라 오히려 목회적 차원에서 바라봐야 된다. 목회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주권은 위로와 확신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확신을 주는 진리로 선포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의 고난 속에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고민과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삶을 주관하시고 한낱 인간의 뜻이 아니라 크고 큰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신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평안이고 소망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목회적 차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적 차원에서 이 하나님의 주권이 위로와 큰 소망과 힘이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의 유대한 선교사였던 윌리엄 캐리를 잘 아실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가 열심히 사역하면서 선교하면서 또 인쇄소를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쇄소에 수많은 서적들이 남겨졌고, 그 당시에 뭐 컴퓨터가 있었습니까? 뭐 그런 온라인 데이터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다 오프라인으로 서적들이 있었던 그런 시대였는데, 그 인쇄소가 인도 사람의 담뱃불 죄로 인해서 전소가 된 거예요.
20년 동안 쌓았던 그런 기록물들이 다 사라지게 된 것이죠.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윌리엄 캐리가 그 귀한 동역자였던 앤드류 풀러라는 그런 사람에게 편지를 쓴 글 중에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다시 기반을 일구어야만 하게 생겼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않네. 우리는 모두가 괴로움 속에서 지금까지 잘 버텨왔고 낙심 가운데서도 보호를 받아왔네.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를 묵상하는 것은 그야말로 큰 힘이 되어왔네. 나는 지난 주일 그 괴로움 속에서도 묵상을 하려고 더욱 애를 썼네. 특히 시편 46편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는 말씀을 묵상했네. 그리고 나는 주로 다음에 두 가지 생각에 깊이 잠기게 됐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다루실 주권적 권리가 있다라는 것과,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을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 이 두 번째이네. 그의 편지에는요, 방화범에 대한 이야기, 불운, 불행, 사고, 사건 이런 얘기들이 전혀 담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편지에 우리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면은요, 분명히 그 화재에 대한 누군가를 얘기할 것이고 방화범을 얘기할 것이고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은 낱낱하게 기록을 할 건데, 그러나 그 귀한 동역자에게 편지를 썼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관점에서 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은 단 하나도 나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관점에서 편지를 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 이론적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무리이고 불가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주권, 인간적 노력, 이 두 가지 상충되고 딜레마에 있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다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한 답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그런데 항상 이론 신학이 아니라 실천 신학이고 목회 신학입니다. 성경은요, 목회 신학이고 실천 신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천 신학 관점에서, 목회적 관점에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이 생겼든 안 좋은 일이 생겼든 세상 원망과 누군가를 탓하는 그런 세월을 보내는 인생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내 안에서 더 작동하는 시간들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속에서 나는 진흙이요, 나는 토기장이요, 나는 토기요, 하나님이 토기장이시구나 라는 것을 더 인정하고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이 또 우리에게 힘과 소망과 또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원망하다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또 힘있게 달려가고 힘있게 기도하며 힘있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